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도다.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바른 나의 노래 반란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실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강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엔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전염병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0년 11월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각 가정에 성령님 함께 하사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도 간 교제를 사모함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림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기쁘게 드리는 삶, 이 어려운 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도움이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가정과 기업과 일터,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취업과 특별히 12월 3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그동안 배우고 얽힌 것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 세상과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복이 되심을 신뢰함으로 미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양심의 소리를 쫓아 살며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연말을 맞이하여 2021년을 위해 주의 일꾼을 새롭게 세우며 예산을 세웁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어느 때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와 신실함을 주셔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부흥하며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성경찰 담임 목사님,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과 몸과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항상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터넷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직원들을 축복하시고 서로가 협력하여 준비하여 온전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하나씩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 대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동네 상권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소서. 대입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이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며 미래를 감사함으로 맡기게 하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마음과 몸을 건강히 붙들어 주시고 천국 소망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또 지어주시고 또 아버지 부름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대유행의 사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소외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네의 여러 아버지 소상공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교회가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미래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의 시니어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천국 소망을 누리며 또 기도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만물이 주님 안에 있나이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청종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또 주일날 교회 오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또 예배당에 못 나오신 지체들도 많으시지요. 그 자발적 이웃 사랑을 위한 헌신으로 주님이 받으실 것이고요. 특별한 주의 위로를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재미있는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니느웨는 나쁜 일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을 요나가 알려주기를 바라셨지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는 않아.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보시고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러자 파도가 높게 일어나고 배가 부서지게 되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아고, 나 죽네. 이런 바다는 처음이야. 모두 물에 빠져 죽게 생겼네. 마시시오, 마시시오, 우리를 구해주시옵소서. 그때 한 선원이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어요. 야, 너는 여기서 잠이 오니?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의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요나가 뽑혔어요. 이런, 결국 나였군. 사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요.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선원들은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어요. 으아! 요나 죽네! 요나 살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지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도 나는 감사하면서 내가 서운한 것을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큰 물고기야, 요나 선지자를 땅에 토해내도록 하여라. 큰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매주마다 하고 싶네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감사의 박수 좀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니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다니엘은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죠. 그러나 요나는 문제학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다니엘은 재난을 닥쳤을 때 먼저 엎드려 기도했죠. 그러나 요나는 재난 앞에서 엎드려 잠만 퍼질러 잤습니다. 또 요나는 니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거부해버렸지만 다니엘은 이방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한 분이었죠. 또 다니엘은 이방 사람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등같이 회개하고 심판받지 말라고 요청을 했지만 요나는 훗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에서 면제가 되자 참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나의 모습은 여러분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과 똑같죠. 같이 한번 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모습이다. 시작.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우리도 누군가를 지독히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누군가 잘 되는 것 못 참고, 또 누군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단 핑계대고 도망가게 바쁠 때도 있고요. 또 재난 속에 기도하기보단 체념하거나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요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도 감사를 드렸고요. 요나도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도 오늘 본문을 보니 감사로 인생을 귀결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죠.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고백을 드린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문제아 학생, 문제아 요나도 변화되어 감사를 드렸다면 여러분, 요나 같은 우리도 감사의 모범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문제아가 감사의 모범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형벌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 우리는 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형벌에서 시작. 형벌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잠시 지도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동쪽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강대국이었죠.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것 보는 걸 싫어했습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렸죠. 우리가 앞서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났고 제비를 뽑자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요나에게 왜 어떠한 이유인지를 묻자 이렇게 자백합니다.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했죠. 그래서 재앙의 원인이 나 때문이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선원들은 주저했죠. 그러나 바다가 더욱 거세지자 선원들은 하나님께 봐달라고 애원하며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는 이유가 있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책감 때문이죠. 죄책감. 우선 본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며 도망가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죠. 또한 자기 때문에 이 배에 탄 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생명으로 죗값을 지불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그러나 요나가 자기가 몸이 바다에 던지워졌지만 그러나 그가 그의 죗값을 지불하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바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했고 결국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죠. 바로 요나는 형벌이 아니라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보통 화가들 보게 되면 큰 고래로 그리든지 우리 방금 드라마에서는 어떤 큰 붕어처럼 생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도 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멸종된 어떤 플라시오사우루스나 이그나티우스 사우루스 등 멸종된 공룡 일종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주님이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실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스스로 주님의 목전에서 도망갔었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형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았죠. 주님은 그 요나를 용서했고 결국 요나는 그 주님의 용서 속에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첫 스타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인해 감사하는 것, 내가 주님의 징계를 받아 내가 저 멀리 쫓겨났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첫 시작이지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등지고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더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죄인을, 그러한 문제아를 영접하시는 주님마저 거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죄이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자기 죽음으로 죄값을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49편에 보게 되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내 죄값을 받겠다고 한다 한들, 여러분, 자기 죄값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엔 이런 죄책감이 파도가 우리를 엄몰한다는 사실이죠. 지난 월요일 날 한 청년이 제게 전화를 주었어요. 그 청년은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할 때에 케어했던 중학생 때였죠. 그 친구는 경찰서를 들락날락했던 친구였고 오토바이 등을 훔쳐서 소년으로 다녀왔던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참 그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랑으로 교회 정착시키고 많이 힘썼지만 참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뜨문뜨문 제게 전화를 주었어요. 이제 그 친구는 30대가 넘는 청년이 되었는데 전화성 너머에서 슬픈 목소리로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고, 사실 자기 아버지도 몇 년 전 정말 삶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이었거든요. 너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고, 자기 너무 인생 잘못 살아왔다고, 나 너무 죄가 많아 너무 괴롭다고 우는 겁니다. 몇 개월 전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친구가 극단적 생각을 할까? 물어봤어요. 너 혹시 그 생각하니?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죽지 마. 너 죽는다고 네 죄값 해결 안 돼. 그러면서 복음을 그 친구에게 전하려고 했고, 서울 올라와라, 밥 먹자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져도 이런 죄책감의 파도만큼 더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죄책감, 혹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 여러분, 그 죄책감은 내 전 존재를 뿌리째 흔들어서 파멸시키고자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를 좀 벌해주세요, 하나님 내 죄값을 지불하게 해주세요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미 그 죄책감의 파도 속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며 우리를 형벌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 농장에서 비참하게 살 때에, 그때에 그 아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죄책감에 짓눌려 괴로워하는 이 아들, 그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 얼싸안고 그의 남루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우리가 큰 잔치를 베풀자. 그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마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죄책감에 짓눌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의 친구라는 이름, 죄인의 구주라는 그 이름.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온 인류가 그를 등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그를 등지고 수많은 물질과 쾌락의 우상에게 여전히 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는 오늘도 살아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심장은 힘차게 박동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덕택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형벌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야에서 어떻게 감사의 모범생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재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를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재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재난. 다시 5절을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지금 죽어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 해초. 아마 요나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썼겠죠. 주님, 미역이 내 머리를 감쌌네요. 주님, 저 밑에 전복도 보이네요. 등등으로 묘사했겠지요. 그러면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니. 여러분, 산의 뿌리, 땅의 그 빗장, 그것은 바로 죽음을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가며 이제 자신은 끝이라고 여겼죠. 죄책감도 고통스럽고 또 지금 본인이 겪는 이 최악의 상황으로 인하여 이제 다 끝났다고 고통할 때 아마 그의 숨은 이제 다 끝났을 것이고 이제 끝났다라고 체념했겠죠. 바로 그 순간 요나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6절 하반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뭔가 시커먼 것이 자기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잠시 후에 따뜻한 느낌과 더불어 숨을 쉬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건지셨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감사의 두 번째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쇠약해져 갈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다다랐군요. 죄인의 기도 받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받으셨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문제아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넉넉히 최악의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체념해 갈 때에 어느덧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고백을 인생의 가장 절망의 한복판 안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영화부 공동체에선 우리 젊은 부부들이 나와 10가지 감사를, 가정의 10가지 감사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소수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 엄마가 가장 먼저 나와 이런 감사를 고백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들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가 원하던 유치원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발가락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모든 조건으로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부분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획들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고백을 하자 옆에 있는 아이가 물끄러미 엄마를 바라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한 아빠가 이러한 감사 고백을 했어요. 셋째를 올해 선물로 받은 가정인데요. 먼저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구가 4식구에서 5식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과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육아와 가사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사랑하며 아끼고 변찮은 마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들의 감사의
수준 높음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올해 새로 우리 식구가 된, 올해도 주님이 적지 않은 새 교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7번 이사하고 마침내 우리 동네에 정착한 한 아빠가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어요. 낯선 땅인데 5월 5일 풍선 받으러 왔다가 홍성교회 등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의 섬김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휴원도 많이 하고 육아도 어려운데 휴직해서 같이 극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구는 새 아이 모두 다 우리 새솔로 어린이집에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휴직해서 급여가 없어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부 보조금 등 각종 활동비가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큰 아픔 없어서 감사합니다. 공부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 다시 공부시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끝에 어린 시절 다시 오지 않는데 새 아이와 함께 많은 것 보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젊은 부부들도 올해 아이 수술, 아이가 아프고 아빠 휴직해서 급여도 없고 또 이사의 낯선 환경, 출산, 또 아이 아픔 등등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감사로 고백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난 이 9개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어떠한 발표를 내릴지, 어쩌면 2.5단계로 발표해서 이제 교회도 다시 고통스러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접어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무리 인생의 최악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재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이미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은혜의 이름과 형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마치 큰 물고기의 종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내 인생 최악입니다로 하는 순간 우리를 그 최악에서 건져 오셔서 9개월까지 왔고요. 앞으로 어떠한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재난에서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기억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월이 다 지나가기 전 가정 안에서 더욱더 감사의 고백을 나누시고 또 사랑방 식구들께 감사를 함께 나누셔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하여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복된 이 겨울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재난에서 건져주십니다라고 해 시작. 주님은 재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문제아가 감사의 모범생이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방황에서 건지시는 주님께 헌신하게 하심을 통해서예요. 방황에서 건지시는 주님께 헌신하게 하심으로. 자, 여러분, 제가 운율을 조금 맞췄는데요. 보세요. 44344. 예, 이런 시조 아닌 시조로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벌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재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방황에서 건지시는 주님께 헌신하게 하심으로. 예, 좀 길지만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문제와 요나가 사명을 저버린 채 방황을 했죠.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 멀리 서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요나는 형벌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만났고 재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자 요나가 가슴 벅차게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이제 자신이 저버렸던 사명의 길을 다시 걷겠다고 이 고백과 함께 결단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 두 가지를 했죠. 감사의 목소리로 제가 제사 드릴게요. 제 시간과 재정을 그리고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고요. 서원이란 이제 맹세하는 거죠. 서원이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가기로 결단한 거죠. 바로 감사가 회복되자 사명이 회복되었고, 감사를 통하여 사명이 성취가 되는 걸 보십시오. 결국 요나는 그 감사의 회복과 더불어 사명의 땅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의 마지막 레슨, 사명의 땅, 내가 가야 할 곳, 전에는 싫어했지만 이제 주님 의지하며 갈 곳, 전에는 증오했지만 이제 사랑으로 품고 가야 할 곳,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함께 사명의 땅에 서 있습니까? 이 11월 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냐? 사명의 땅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 사명의 땅과 연관하여 제 마음에 더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B국에서 사역하는 고르반 설리반 선생님 내외입니다. 일부러 제가 가명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B국에 파송한 우리 이아무개 선교사님과 더불어 처음부터 동역했던 가정이었어요. 코칭센터와 성경교회 개척할 때 반주자 없었을 때 우리 고르반 선생님이 반주하시며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그 나라의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이분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라의 자녀가 둘 있고 이제 둘 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보냈는데요, 입양하며 살겠다는 거였어요. 현지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몇 년째 고백을 했다가 마침내 우리 파송 선교사님의 사역이 무르익으면서 이제 이분은 이 가정은 다카시를 떠났어요. 그리고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10명 이상의 현지 아이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주고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저분이 보낸 이 편지에 보게 되면 무려 60페이지 넘게 하나하나 아이들의 그런 사연, 아픔, 눈물, 기쁨을 편지로 담아 보내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친구가 뿌로니쿠라는 14살짜리 중학생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가 어릴 적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아빠가 이모와 재혼을 했고요. 그렇지만 자신을 보육원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걸 혼자 하고 기분이 상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발로 밟아버린 아이, 자기보다 사랑을 더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슬그머니 그 아이의 물건을 부수고 감추고 시침이 떼는 아이, 친구 생일카드 훔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망가뜨린 아이, 새 옷도 거짓골로 만들어 버리는 것. 설리번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이 아이와 함께 했지만 반성은 없고 늘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갈 곳 없는 측은한 그 아이를 돌려보내야 할지 고민하며 깊고 어두운 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고요. 이 문제 학생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놀랍게도 뿌로띠바보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셨습니다. 충분하고 적절한 돌봄을 위해 그녀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에 잇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녀의 깊은 마음의 지하실에 함께 내려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진실한 사랑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부는 날마다 감사함을 통하여 사명의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땅,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올해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나눔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땅을 여러 군데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개미마을 식구들을, 또 방한복 나눔을 통하여 노숙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또한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 어린 영아부 세대들이, 유아부와 유년부와 유치부 식구들이 아이들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하나하나 미혼모의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갖고 정성껏 장난감과 더불어 마포에런원에 이번 주 월요일날 전달을 했어요. 마포에런 원장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고 20년 만에 이런 감동은 두 번째 감동이라고. 두 번째 감동. 물론 저는 속으로 왜 첫 번째 감동이 아니지라고 했지만 듣고 보니까 20년 만에 있는 엄청난 감동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이처럼 요나가 변화되어 모범생이 되죠. 감사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감사를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방황의 발걸음에서 벗어나 사명의 길을 힘차게 내딛는 자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섬김이로 부름받았는데, 교사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의 방향과 정반대로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정말로 낯을 등지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보겠나라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가 계세요. 주님은 인생 최악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방황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래서 마침내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변화시켜 가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요나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 그는 자기 죄로 인해 바다로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던져지셨죠. 요나는 이웃을 싫어해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임당하셨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셨죠. 요나가 바다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지옥의 권세를 부수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요나는 자신 혼자만 살아났지만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품에 안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사명의 땅, 이 사명의 땅을 감사의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피해 도망가도 언제나 사랑과 용서의 얼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여, 우리가 방황해도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우리 주 예수여,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사명의 길을 걸읍시다.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멸망하지 않았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무궁한 예비하심을 통하여 주님 우리는 재난에서 건짐을 받았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의 땅을 또한 걷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그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아버지 형편에 따를지 모르오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예비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예수 안에서 주셨사오니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날마다 사명의 땅에서 감사의 고백을 맺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 예수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예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찬양에서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향유하나이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감사하며 날마다 사명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선포하느라 체념과 또한 좌절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죄책감과 송사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감사 릴레이 영상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감사 릴레이 영상 함께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지요. 권순임 집사님이 지목한 이병옥 권사입니다. 먼저는 우리 새가족부에 계신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은 새가족부 교사로 먼저 계신 분으로서 제가 새가족부에 교사로 처음 왔을 때 저를 잘 차근차근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저를 동력자로 삼아 주시고 항상 또 중보적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어서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경익 권사님이십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선포 훈련을 함께 할 때에 많은 어려운 일도 있고 굴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동력함으로 저는 참 힘을 얻고 서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장년 집사님을 또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장년 집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옆에서 멀리서 보았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지만 충성스럽게 또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시고 그 미화 교회의 이 일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병옥 권사님의 지목받은 김성자 권사입니다. 제가 산소 같은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배정아 권사입니다. 배정아 권사는 제가 꽃꽂이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데 다른 사역이 있어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할 분이 없을 때 산소같이 나타나서 강단 성전 꽃꽂이를 맡아주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성전 꽃꽂이는 새벽에 시장을 갔다가 와서 밤중까지 행사가 있을 때는 늦게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을 정도로 충성하는 주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임명자 권사입니다. 임명자 권사님은 최초로 저희가 러시아 선교를 시작할 때 여전도회 주체로 했을 때 어려울 때마다 계속 도와주셨어요. 못 가지만 계속 헌금해 주시고 계속 협력해 주셔서 그때부터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산소 같은 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양숙 권사님인데
양숙 권사님이 여러 가지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 62주년 기념 때는 손수 카네이션을 62송이를 떠서 강단에 올리는 거 보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달아서 감동 먹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자 근사님께 지목받은 배정하 근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중에 세 분을 지목하자면 우리 박영자 근사님께서는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저와 같이 성화부에서 같이 동역하신 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근사님께서는 성화부에서 늘 우리들을 다시 도덕거려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오양림 근사님이십니다. 오양림 근사님께서는 너무나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하신 분이십니다. 낮은 곳에서 임하시고 너무나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바자회 때는 저희들이 맛간장을 제조해서 판매를 합니다. 늦은 시간 퇴근 후에 다 모여서 제조를 하고 그 다음날 또 모여서 병에 담는 그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든든합니다. 세 번째는 조경민 집사님, 저희 사랑방의 부성김이신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임하시는 그 우리 조경민 집사님, 사랑방 예배가 드릴 때마다 함께 하셔서 분위기를 푸근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먼저 임하시는 우리 조경민 집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성장자입니다.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 지체가 칭찬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칭찬을 받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러 모두를 감사에 담지 못했지만 우리 함께 우리가 받은 감사로 생각하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감사 릴레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돼 주셔서 여러분 곳곳에 다니시면서 감사하다라고, 당신의 섬김으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또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고백들로 우리 공동체를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27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2단계로 여러분 본당 20%의 좌석에 지금 앉아 계시고요. 현재 예배 시간 8시, 9시 반, 11시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방역으로 인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가급적 직분자들 8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노약자면 기저질환자는 비대면 예배 참석을 권하고요. 예배 이후에 소모임을 금지하고, 교제 인상 뜨겁게 하되 사회적 거리는 분명하게 두시도록, 또 오늘 있게 될 섬김의 제자 훈련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12시 50분 1교시 유튜브 생중계, 1시 30분에 2교시 지역별 줌 나눔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만약 오늘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표가 되면 저희는 역시 방역 지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온라인 가정 예배로 전환이 되겠고요. 또한 예배의 시간도 다시 수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 당회가 주중에 여러분 사랑방별로 공지할 테니 잘 기울이셨다가 여러분 잘 함께 순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온종일 기도의 안내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 크라운홀에서 우리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루 온종일 예배의 시간을 갖고자 하겠고요. 또한 유아세대 공부에 대한 과목을 잘 들어주시고, 만약 사회적 거리 2.5단계 가게 되면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재직회 12월 6일 날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예산 공동의회가 12월 13일 2부 예배 직후에 있고요. 만약 역시 온라인 체제로 가게 되면 또 새로운 방안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육부서에서 비대면을 성탄 드림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록 비대면으로 가지만 우리는 더 뜨겁게 온라인 공간을 그렇게 달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숙제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숙제를 잠시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죠. 2020 성탄 드림 예배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전교인 비대면 합창 영상을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영상 찍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아들! 아들! 네, 저요? 첫째, 휴대폰을 가로로 설치하고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이제 마지막으로 3분 40초부터는 찬양과 함께 기록해 놓았던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흔들어 주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촬영하신 영상은 12월 9일까지 아래 나온 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려요. 혹시 촬영이 어려우시다면 연락주세요. 직접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교사님, 지사님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우리 영상으로 만나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소청광고입니다. 고 장승환 성도님, 2024 합방의 장석주 집사의 부친 되시고요. 한유석 성도의 장인 어르신 됩니다. 끝까지 예배로 승리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유족들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교육자 사임 인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일지역 그리고 아름공동체 사위원회에서 충성한 우리 이현승 목사님, 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인생의 스텝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서울홍성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고 거룩한 부담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홍성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도록, 특별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성도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누리는 분들 되도록 저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예, 우리 사무실에 우리 선이 지금 아빠 인사말 잘 듣고 있네요. 예, 우리 사모님도 함께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 인간적 생각은 함께 더 동역을 원했지만 주께서도 다음 스텝을 인도하셔서 저희가 함께 축복하며 우리 당연들이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높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네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네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의 예물을, 또한 감사함으로 선교와 장학의 예물을, 또한 한 해의 감사를 모아 기쁨으로 드린 추수감사의 예물, 또한 다양한 많은 감사와 함께 때론 재난에서 건지셨고 죄책감에서 건지셨으며 사명의 길을 걷도록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감사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